예, 반갑습니다. 업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업이 어디에 저장될까요? 그죠? 컴퓨터 같으면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장소에 전기가 될 거고, 저장될 거고, 저장된 것은 이제 전기적인 작용에 의해서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업은 어디에 저장될까요? 우리 몸에 저장될까요? 생물학자들은 우리 몸에 저장된다 그러죠. 우리 몸에 저장되어서 그것이 계속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내려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과연 업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업이 이제 윤회의 중심이 될 텐데, 주체가 되는데, 이 업이 어디에 저장돼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가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했어요. 이 몸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몸은 바뀌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식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식덩어리가 모여가지고 어디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까요? 업이 저장되는 곳은 업은 영혼이라는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업은 뭐냐? 온 법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온 법계에 우리가 사는 그대로 모든 곳에 다 업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곳에 저장된 업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몸이 온 법계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온 법계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몸이 온 법계에 가득하다.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업, 우리의 모든 활동들 이런 것이 온 법계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법계 전체와 내가 하나예요. 다만 그것이 이제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이 공간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몸을 바꾼다. 이랬을 때는 거기에 가장 합당했던 평균적인 인연, 이걸로 우리가 또 상태를 결정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삶터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삶터를 어떻게 찾아가나요? 나에게 가장 좋게 보이는 곳, 그쪽을 찾아가죠. 빛나는 곳을 찾아간다 이거죠. 그런데 그 빛나는 곳, 그것이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 그게 문제입니다. 부처님 눈에 빛나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고가 없는 데로 도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밝음을 이제 드러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온 법계에 저장된 우리 업을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잘 써야 돼요. 깨어있지 못하면은 사방에 있는 온 법계에 있는 나의 업을 다 잊어먹고 지금 눈앞에서 톡 튀어나온 놈 얘만 쫓아가지고 생각이 확 갇혀버려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모실 때 예불을 할 때 바로 예불문의 처음 시작이 뭐죠? 5분 향례로 시작을 하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냐. 그죠? 개, 나의 삶의 원칙이죠. 온 법계에 저장된 나의 업을 꺼내 쓰는 원칙입니다. 정, 흔들림 없는 마음이죠. 그거를 업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 필요한 것을 꺼내 쓰는 마음, 부동의 마음, 선정의 마음이죠. 그 선정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향기. 그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최적이 될 나를 이롭게 하고 서로를 평안하게 할 그거를 찾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죠. 그래서 큰 지혜는 선정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 삶을 움직이는 흔들림 없는 마음의 향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바로 지혜의 향기. 그걸로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제의 껍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것이 해탈입니다. 완전히 벗어나면은 대해탈에 이르면은 부처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날의 껍질을 벗어나는 거. 해탈의 향기. 해탈은 말을 바꾸면 뭘까요? 탈바꿈이죠. 그죠? 탈바꿈을 하는 사람 참 아름답죠. 나날이 새로운 사람, 나날이 새로워서 즐거운 사람. 그것이 해탈의 향기입니다. 그 해탈향, 점점 더 커지는 나, 새로워지는 나. 그것이 마침내 모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서 무량 공덕을 무량 복으로 드러내는 삶. 그것이 해탈지견, 해탈로 보는 삶입니다. 그죠? 내가 한계에서 벗어났다. 그래, 참 벗어난 거 좋아요. 그럼 벗어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해탈지견. 바로 부처님의 지견입니다. 알고 보는 것. 바로 그대로 부처님 거울에 비치는 거죠. 우리 마음도 지금 부처님 거울에 비칩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온 법계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항상 비칠 수가 있어요.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동시적으로 부처님께 비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걸림없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법계에 가득한 모든 중생들의 업을 그대로 다 비춰보고 그대로 다 거기서 있는 그대로 평안하게 해준다. 바로 부처님의 마음, 이 의실지견, 해탈지견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해탈지견, 그죠? 그 살아가는 향기죠. 중생의 삶에서 시작해서 부처님의 삶까지 바로 이 향기, 향기로운 삶, 이것을 다시 다 해서 이렇게 멀리 쳐다보면서 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온 법계에 가득한 부처님의 향기, 부처님의 삶, 나의 삶, 나의 업. 그래서 이어지는 예불문의 문장이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성 이렇게 말하죠. 광명운대 주변법계 주변법계 온 법계에 두루두루합니다. 온 법계에 가득했습니다. 뭐가 가득했어요? 광명운대 광명의 구름대 대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죠? 부처님이 연화대
연꽃 위에 앉아있다. 그럼 연화대예요. 광명 위에 앉아있다. 그럼 광명대예요. 그런데 광명대가 구름과도 같이 온 법계에 가득하다. 광명의 구름이다. 우리 중생의 구름은 어둡게 하지만 광명의 구름은 모든 것을 밝게 하잖아요. 그래서 온 법계에 가득한 빛을 바로 광명의 구름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광명의 구름대가, 대라는 것은 누군가가 앉아있는 데잖아요. 누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온 법계에 가득하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무량불법성이 계시다.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고 한량없는 삼보가 다 계시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물러서지 않는 지위에 이르신 분, 또 거기에 도달하려는 우리, 그렇습니다. 바로 광명의 구름대에 앉아있는 존재, 그 존재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받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드리는 거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공양을 하잖아요. 내가 부처님. 그래서 나에게도 공양을 올립니다. 무슨 공양을 올릴까요? 그죠? 매일매일 밥을 먹죠. 이런 공양도 올리고, 또 나를 나답게 대접하는 그런 공양도 올려야 되겠지요. 나를 나답게 대접하는 공양. 바로 광명의 구름자리를 만들어줘야지요. 그죠? 나를 나답게 광명의 구름자리로 만든다. 그런데 지금 나를 어떤 자리로 이끌고 있나요? 어떤 자리로 처박고 있나요? 이 한심한 이거 큰일 났다. 어쩌면 좋지. 바로 이 어둠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공양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나를 공양하세요. 광명의 자리를 만드세요. 광명의 자리를 온 법계에 가득한 구름과도 같이 쫙 펼쳐지는 그러한 자리. 내 자리가 온 법계를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세요. 이것이 광명운대 주변 법계입니다. 내 자리로, 나의 삶으로 온 법계가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내 눈길 닿는 곳, 내 손길 닿는 곳, 내 생각이 미치는 곳 모두 광명으로 빛나소서. 그래서 이 광명,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명의, 나의 몸은 광명의 깃발, 광명의 선봉이 되고, 나의 마음은 신통장, 신통의 곡간이 됩니다. 나의 마음은 만능 열쇠입니다. 그죠? 모든 업을 푸는 만능 열쇠입니다. 광명으로 모든 업을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리를 광명의 구름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어둠이 끼어들어요. 그죠? 업의 구름이 자꾸 들어와요. 어떻게 자꾸 들어와요? 생각의 구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생각의 구름을 걷어내는 거. 바로 네가 또 찾아왔네?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손님을 제대로 알아차려야 우리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알 수 있죠. 손님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면은 손님 대접을 잘 못합니다. 엉뚱한 대접을 합니다. 엉뚱한 대접은 꼭 엉뚱한 결과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손님을 알아차리고 광명으로 그 손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손님이 새로운 모습임을 깨닫게 합니다. 나의 업이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런 모습입니다. 흑암천, 어둠을 주는 천신인 줄 알았는데 같이 있는 광명을 주는 천신이네. 이렇게 우리 모든 업에서 공덕을 찾아내는 것. 바로 광명운대 주변 법계 예불문에 담긴 사연입니다. 오늘은 광명운대 주변 법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스스로를 한번 다져 봤습니다. 광명의 구름. 그것이 내가 앉아 있는 자리인데 나는 지금 내 자리를 어떤 자리로 꾸미고 있는가 한번 알아봅니다. 그죠? 이 광명의 자리에서 솟아나오는 게 뭐가 있죠? 모든 게 다 솟아나오는 거죠. 그죠? 모든 게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롯되어서 보이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그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림자는 끊임없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드러낼까요? 바로 광명으로 드러냅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비트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로 부처님과 함께 합니다. 광명의 구름자리에 앉아 계신 시방의 모든 부처님, 보살님, 신중님, 그리고 우리들을 공양합니다. 바르게 공양하는 오늘 하루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러한 마음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부처님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맞춘다 이거죠. 자, 이제 오늘도 이제 새로운 하루 부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갖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거룩한 보살님들, 아름다운 삶의 보살님들께 귀의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사부대중, 승가, 대중에 귀의하고 그러한 나를 회복해가는 나를 귀의합니다. 그렇게 귀의하고 무량 공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처님께 드립시다. 부처님의 자비의 서원에 광명의 구름 속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광명에 우리를 맡기면은 밝음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죠? 휴지통에 파일을 던지면
휙 날아가서 펑 사라지듯이. 파일이 왜 사라져요? 파일이 코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코드로 이루어졌으니까 코드가 풀리면은 그 파일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둠도 업이라는 코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코드가 광명으로 풀리면서 새로운 코드가 옆에서 보입니다. 아, 어둠 코드가 아니고 밝음 코드가 드러났네.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옴 자리주례 준제 사바. 옴으로 하나 되고 사바로 나의 광명을 드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자리주례 준제, 여기서 저기서 지금 움직이는 서원의 힘, 청정의 힘, 모든 탁함을, 오염을 정화하는 그러한 빛, 준재, 맑음, 투명함, 따뜻함, 거기와 하나 됩니다. 자, 이제 숨을 고를까요?